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이미 120년을 넘었죠. 그런데 기독교가 서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또 한국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서 사실은 기독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문화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그 기독교의 문화는 사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교신학적인 용어로 토착화라고 하는데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서구의 그 기독교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어느 정도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기독교의 전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한국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벽 기도회라든지 통성 기도라든지 또 금주, 금연 같은 그런 전통들이 있지요. 특히 통성 기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영어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주와 금연 전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구의 기독교들을 보면 술과 담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지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금주와 금연의 전통이 강하게 정착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술과 담배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초기에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기독교가 1900년대 이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1900년대 이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사실 이 금주와 금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다만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을 뿐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1900년 이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금주 금연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한국 기독교 안에서 절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렌 선교사는 어떤 분입니까? 원래 직업은 의사였죠. 그리고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광해원이라는 의원을 세운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조선 사회가 술과 담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알렌 선교사의 그 글들을 살펴보면 알코올 중독이니 도박 중독이니 이런 용어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제 현대 심리학이나 현대 상담학에서 생성된 용어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름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 술에 중독이 되고 또 담배에 빠져 있다라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술 때문에 살인사건까지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대에서 절제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금주와 금연 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료들을 보면 기독교대에서 금주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교회 안에서 부르고 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금주와 금연의 전통이 자리 잡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그 초기의 선교사님들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아주 성결하고 절제하는 삶을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이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중독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담배, 니코틴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중독의 문제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이런 중독 이외에 수많은 중독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중독 증상을 겪고 있는 거죠.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몰입하게 되는데 그 몰입의 정도가 자기 자신에게 해로울 정도로 자기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정도로 빠져들어가서 절제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지요. 왜 거기에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주는 어떤 쾌락이 있는 거죠. 그것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그것이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그것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는 그 맛에 빠져버리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지어는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정도로까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중독의 문제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 같은 그런 표면적인 문제들에 한해서 중독이라고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이 중독 증상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일상적인 문제들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이 중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죠. 일을 해서 또 보람을 느끼고 또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사람은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쉴 때는 쉬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그 상태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일을 통해서 뭔가 성취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 중독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년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핸드폰 게임이나 그런 영상물에 빠져서 거기에 심하게 몰입하게 돼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이라고 하죠. 단지 이런 것만 중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독 증상이 나타나곤 하는데 관계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관계 중독에 관한 그런 것들을 분석한 책이 있는데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독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되죠. 그런데 관계에 집착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과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관계에 얽매이게 되고 그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또 이성적인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데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또 교제를 하게 될 때
감정적인, 육체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감정적인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정서적인 관계를 깊게 맺지 못하고 성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컬어서 성중독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중독 증상들이 있는데, TV 중독이라든지 운동 중독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쇼핑 중독이라든지 이런 많은 중독 현상들이 현대인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아서 뭔가 굉장히 심각하고 나랑은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이 여겨지겠지만, 사실 오늘날 많은 일상적인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해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 중독 증상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마약이나 알코올 같이 극단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몰입하게 되는 그런 중독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은 중독 증상에 빠지게 될까요? 왜 어떤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빠지게 되어서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어떤 근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되는지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가장 1차적이고 표면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 대상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핑을 하면 즐겁죠. 또 운동을 하면 즐겁습니다. TV를 보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나치게 빠지게 되는 이유는 단지 그 대상 자체가 주는 쾌락 자체도, 즐거움 자체도 이유가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단지 육신의 어떤 완락과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의 본성 가운데 심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심어두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여서 결국은 누구를 찾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본성을 심어두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영혼의 허기와 배고픔을 자꾸만 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아무리 들이부어도 그 영혼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쉬거나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육신의 그 마음의 건강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먹게 되는 경우가 있죠. 찔리십니까? 제가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먹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면 사실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먹으면서 이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살이 찌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렵고 멋쩍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게 되고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을 이입하고 또 홈쇼핑을 보면서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당장 어떤 약간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허기짐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알지 못하고 어렵게 되니까 자꾸만 뭘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으로 그 허기짐을 채우려고 하니까 아무리 그 마음 가운데 들이부어도 그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일종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추구하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 거기에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일 뿐 근본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에 대한 허기짐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물질적인 것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죄가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기분이 나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럽고 혐오스럽게 느껴진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죄가 주는 보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쾌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 죄에 대해서 헤어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맛보아 알라는 거죠. 고기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맛보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
예수 믿는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고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다녀야 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맛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맛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것이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서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중요하지요. 또 교회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고 또 그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들을 체계를 잡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목적 삼고 그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지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무엇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본말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즐거움이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앉아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라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갈증이 없다라기보다는 그 갈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사실 기독교적인 컨텐츠들을 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TV를 틀어도 인터넷을 열어도 핸드폰만 열어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쉽게 설교나 기독교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독교 컨텐츠들을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갈증과 목마름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홍수나 물난리가 나게 되면 우리가 먹을 물이 오히려 더 부족해지는 것처럼 이런 기독교의 문화와 수많은 컨텐츠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목말라가고 점점 허기져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거지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고 관계하는 것이 인격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느끼시고 사랑하시고 아파하시고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목적을 삼게 되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헌금하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했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처럼 우리가 돈을 내면 뭔가 물건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그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가지고 오는 그 살찐 송아지와 너희가 가지고 오는 그 좋은 재물들 역겹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만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셔요. 너희가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준다고 하여도 나는 그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발 그것을 좀 그만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좋은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딱 맞게 재물을 드리는데 뭘 안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재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그 사랑에 비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의 죄가 너무나도 더럽게 느껴져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저 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갈급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다른 것들에 우리의 정신이 온통 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이,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 앞에서는 뜨거운 그 태양 앞에서 시들어버리는 잎사귀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과 그 완악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단지 그냥 휴지로 닦아내는 그 정도의 씻음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럽고 우리가 이렇게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추측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해요. 내가 머리에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사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의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암흑시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생활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내용과 그 방법에 있어서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서, 열심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고 하여도 꼬린 지점과 반대로 달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하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판단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지요. 내 심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생각해낼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힘써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처럼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거나 공덕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많은 다른 어떤 신앙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경험이고 내 판단인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의 안내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고 하나님에게 뭘 구할까 하기 이전에 하나님 자체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예수 중독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종종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이 사라질 때 종종 꺼내어 읽는 글입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손양원 목사님은 그 당시에 술에 중독되고 아편에 중독되고 노름에 중독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중독되어서 예수만 찾고 예수로 인해 살고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꽉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고 우리는 그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의 모조품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기쁨은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맛봄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만족을 얻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에 중독되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